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되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도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그리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집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 보는 찬송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라고 했죠, 그죠? 집을 짓는 자라고 찬송가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집, 하나님께 세우는 집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세우려 하나를. 결과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런 집이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니 그래서 집이 이런 집이 되고 물론 그런 내용이 넓게 보면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 겉껍데기고 어떤 결과적인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요 시편만 가지고 본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그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짓는 집은 하나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찬송가 가사에서도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이런 표현인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딱 먼저 들은 게 뭐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짓는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짓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짓는 집을 뭐냐면 그 집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집, 여호와께서 짓는 집은 성전, 성막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성전인 성막이라는 그 속에 우리 인생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얼마나 좋은 큰 집에 사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세상적인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보여준 집의 모습, 그건 그냥 더해지는 겁니다. 더해지는 거.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서 근데 제가 찬송가 가사를 말했지만은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 127편도 그렇지만은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과 직관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그거는 제가 말하기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집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여호와께서 지으시는 집은 그게 실제로 세상적으로 나타난 어떤 인생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뿌리는 뭡니까? 성전 성막이라는 이 속에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뿌리는 진짜 그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보이는 집이 교회도 그렇고 그게 빠져버리면 그거는 마치 뭐예요?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었던 개인이 됐던 누가 되었던 사람들 볼 때 엄청나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뭐냐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을 세워야 된다고. 근데 그 집을 또 중요한 거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단독으로 못 세우세요. 단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세우는 이 설계도를 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운다고. 하나님이 단독으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전도의 집을 짓는 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길 기뻐하는데, 구원하는 그것이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모세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라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가 있으고 헛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집을 세움에 있어서 아까 제가 그 표현했죠. 하나님 단독으로 안 세우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중요했지만 그 하나님의 집을, 성막이라는 것을 모세가 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졌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졌다.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졌다. 보여준 대로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잘 짓고 잘 짓어요 그러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아니 들어야지, 봐야지. 들은 대로, 본 대로, 깨달은 대로 지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에 우리가 뭘 본 것들은요, 참고사항.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참고사항. 따라합시다. 참고사항. 예,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고 그냥 유심적으로 듣는 것은 참고사항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보고, 세 가지를 말하죠. 신명기 29장에서는 보는 눈과 듣는 눈과 깨닫는 눈. 이걸 주지 않았댔죠.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똑같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자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 집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되고 볼 걸 봐야 돼요.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고 주면 그건 말씀대로 뭐예요? 헛수고요, 헛수고. 열심히 채워가지고.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제가 2절을 보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이런 표현인데 마음속에 딱 온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네, 이거를 본 사람은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전과 후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지금도 되어가는 과정이지만은 어떤 상황이 저기에 뭔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예전에는 뭐가 저기 하면은요, 기도가 모자라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막 이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난 다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기도하다가 어디 갔다 하던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뭐 가는 길을 봤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거기에 대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기도를 게을리지 않죠. 기도하는 목적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 걱정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뜻이 나에게도 그렇고 이거 더 활성화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것이 내가 뭐 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꼬이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조바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잠을 주자는 것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게 주로 쓰일 때가 언제 많이 씁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했다가 졸면
잠자면서 하나님이 살아난 자에게 잠을 줍니다. 아무데나 써. 자기도 유리한데 막.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집. 하나님이 세우는 집은 그런데 이 집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안 세워요. 사람을 통해서. 구약 시대는 히브리서에서 뭐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리고.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세보다 더 충성된,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밭에 일을 또 어떤 농사를 지을 때 똑같이 가서 일을 해도 품삯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어디 품삯만 받죠, 그죠? 그 일꾼이 와서 일하는 거하고 그 아들이 와서 일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세가? 아들은 종을 시크해봤자 그 정한 품삯밖에 못 받아요. 아들은요, 내가 한 게 다 될 거예요. 내가 일한 게 다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모세는 충성된 자. 물론 모세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했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구약 이전에 그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조차도 아들의 영을 못 받고 죽었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세요. 우습게 생각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 된다는 것이. 거듭난 자.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막연히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듭난다는 게 뭔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는 듣지를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듣고 엉뚱한 걸 듣고 그것도 어떤 건 또 부분적으로 왜요? 고린도 4장 3절 말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나가는 자에게 가려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하는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새 언약이 뭡니까? 율법 조문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영으로 사는 영으로. 여러분 복음과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죄사함 받는 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중보라고 해요. 중보. 길. 자, 우리가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고향에 갈 건데 서산을 갈 건데 서산을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입니다. 길을 가. 서해안 이쪽 이렇게 이 송광산 쪽으로 해서 주안 알실 해가지고 저쪽 이제 서해안고속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가는 길이 여러 길이에요. 이제 주안알시 거기 가가지고 여기 뭐 순창 쪽으로 해가지고 일반 국도로 거기도 도로가 잘 났어요. 일반 국도인데 거기로 해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디 순천 완주간 고도로 타고 딱 가다가 상관알시에서 내려가지고 쫙 우리 집 가는 길을 다 가르쳐주는 거.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어요. 길.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는 게 그 목적지는 뭐냐면 목적지는 뭐예요? 그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목적.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거기서 죄사함 받고 아들의 영을 받는 거기가 목적지예요. 목적지. 목적지에 가려면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죽으시고 모든 그것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거기 가는 길이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길이 중요하죠. 길이 중요하고 또 뭐예요? 길에만 있으면 안 되지. 여기에 가야지. 하나님 목적한 게 여기인데 여기 목적지인데 서산을 가야 되는데 길에만 가만히 왜 안 오냐 어머니 아버지 왜 빨리 와야 돼. 올 생각을 안 하네. 응? 좀 제가 비유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 언약의 그 집은 뭐냐면
그 집이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 조문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사는 그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지면서도 그게 출발선이죠. 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목적지면서도 거기가 출발선이라고 해요. 진짜 신앙의 출발선이라고. 진짜 신앙. 요는 뭐냐면 오늘 시편 10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같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사실은 5장, 6장, 7장에 사실은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내용이에요. 이 집으로 따진다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팔복의 은혜,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그 마음의 온유를 저는 그렇게 표현했죠. 온유함이라는 것이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죽는 거. 짐승들 말이나 소들을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딱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자기 의지가 없어지잖아요. 죽음, 나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 그게 온유한 거예요. 누구는 가끔씩 요즘 뭐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 교인들 위해서 제가 그래도 옛날에는 막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 옛날이 어딘냐고 그냥 끝났지. 내가 옛날에는 그때 승기라는 사람 없는 줄 아냐. 그게 자랑이냐고. 그게 자랑이냐고. 온유한 게 뭐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하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 그 누가 죽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하나님 편도 그렇고.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자기가 진짜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가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옛날 것을 배설물 같이 여긴 거는 사도 바울이 뭐 대단히 우리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 안에 그 있었지만, 전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봐가지고. 물론 그 안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안에 그런 갈망들을 하나님이 주셨죠. 더 좋은 걸 보니까, 다른 것은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보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우리보다 뭐 훌륭하고 우리가 보는 게 달랐다. 보는 게. 보는 게 달랐던 이유는 그 원인도 있죠. 물론 그걸 다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거예요. 바울 속에 비록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 속에는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 갈망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하면서 7장이 결론이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 내용이 5장 6장 7장 다 그게 하나님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 별로 관심 없어.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보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소중하지만 십자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냥 가야 될 목적지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그걸 구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목적지 다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몰라. 또 십자가가 은혜라고 하면서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인데 십자가 은혜가 뭔지 아냐? 십자가 은혜가 가장 크게 두 개잖아요. 몸과 피를 줘서 몸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몸을 배워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 율법의 심판을 받는 곳이라고. 십자가가 어딥니까?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속량을 이루고, 그 죄의 사함도 어딥니까? 우리의 혼의 죄의 사함, 혼의 죄다. 왜?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속량. 우리의 물론 이걸 뭐 하나로 묶어도 되겠지만 몸은 죄, 성경에 나온다니까. 죄의 몸을 배라는 거라니까. 십자가 은혜 하면서 십자가 은혜 뭔지도 몰라. 자기 안에 그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십자가 은혜. 그리고 더 이상 이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확 얘기하다 말이야. 십자가, 오직 십자가. 성경이 분명히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로마서 7장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냐? 그러면 다른 이한테 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죽는 것도 몰라. 근데 뭐 다른 이 뭐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한 대로. 그래서 신명기 29장부터 새 언약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40년 다 끝나고 나서 뭘 받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할례 언약, 새 언약을 말한다고. 새 언약. 그게 구조가 딱 뭐가 같냐면요, 에레미야 31장, 34장하고 똑같은 구조가. 에레미야 31장, 34절에 새 언약을 말해요. 새 언약 말하기 전에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을 말하잖아요.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신에서 받은 그 언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31장 30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 백성들이 그 언약하고도 실패했다. 불순종했다.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거다. 새 언약. 이게 모압 평지에서. 그 모압 29장에서 모세가 그 설교를 하면서 30장의 대표적인 로마서 10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늘에 갈 일도 없고 바다로 내려가겠느냐? 그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내 가까우니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는 그 앞에 그 새 언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제가 그래서 한 말씀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몇 번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에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어떤 게 부담이 됩니까? 근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분의.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한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냥 언뜻 그 한 절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조심할 게 뭐냐면 한 절만 뚝 떼서 앞뒤를 다 봐고 전체 성경을 다 봐야 돼요. 전체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의뢰 목사님들도 그 장경동 목사님이 옛날에 집회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히 마태복음 7장 21절의 의미가 뜻이 뭔지 모르겠다.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 이 답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 똑같은 하나님이 일구이언한 거잖아요. 어? 여기서는 주여 주여 자만 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라고. 그게 일구이언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로마서 10장에서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도 계속 그 얘기. 다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거 그걸 보여줬다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장차 지어질 하나님의 집을 설계도로 모세에게 보여줬다면 실제로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신약시대는 누구들한테 보세요? 사도들에게 그걸 보여줬다고요. 사도들 그렇게 집을 졌다고.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보통 속쓰기는 게 200만 명이나 저런 사람들 데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 거예요. 모세가 죽겠다. 내가 니를 낳기랬냐, 피가 섞였냐, 뭐가 섞였냐. 모세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만 그랬어요. 사도들도 이게 하나님을 보여준 대로 집을 짓는다는 게 보통 문제와 저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 그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집을 짓지 않으면 다 헛거에 나중에 가고,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폭우하고 하면 다 쓸려나가 모래의 집을 지은 것처럼 그런 집이 저거 돼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바울은 어떻게 하는데 자식 결혼도 못 해가지고
그러면 바울은 육신의 자녀는 없으면 진짜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진짜 아들들.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람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좋아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실제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가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근데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끌리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람들은 속에 같은 것 있는 사람들이 끌리게 돼 있어요. 끌리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가 돼서 여기에 대해 찐이 돼. 그 사람들을 만나면 피를 섞은 형제보다 더 좋은 거야. 그런 분들이 주위에 계세요. 피를 섞은. 물론 육신의 어떤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추석되지만 육신의 자녀들을 보형제 잘해야죠.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자. 원수와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진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서 진심으로 하나인 자들이, 하나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 초대교회 형제들한테 편지 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이 뭐냐? 여러분들이 상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나의 상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상은 뭐냐면 이 집을 져서, 이 집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교회에도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무서울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도요, 유사시에는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던질 수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그냥 내 인생에 좀 문제, 마음을 좀 컬컬한 걸 좀 해주고, 그러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런 게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목회자 입장에서 진짜 성도인을 향한 사랑은 뭔지 압니까? 이 집을 짓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듣기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다 많지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그게 이런 죄예요. 이걸 마지막까지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는. 그건 하나님도 그냥 놔두라고 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하고 듣고도 알고도 그러는 건 또 다른 겁니다. 대적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어쨌든 우리 녹동 감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 우리 개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여준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지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어서는 안 돼요.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